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매우 통쾌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디스토피아 세상을 그려내고 또 암울한 결말을 가진 미디어를 우리는 그닥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특징은 현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에서부터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는 주제는 흔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권성징악의 주제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현실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고 순수한 것이 순진하고 바보 같다고 도리어 욕을 먹는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러 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수로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나쁜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몰락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상당한 충격이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에게는 이토록 어이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성공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큰 어려움과 사고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사람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편하게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역사로 증명되고 예견이 되었으며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마치 조건절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자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그리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사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정말 모범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만 하고 선한 사역에 대해서 광고를 잘 한다면 그럼 세상은 교회를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는 사회에서 매우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대다수를 교회가 돕습니다. 교회가 무슨 넉넉해서 도울까요? 그들을 전도시켜서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굳이 꼬집어서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절대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라면, 이 세상에 있다면 완벽한 교회가 아마 더더욱 적대적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죄가 없었을 터인데 내가 온 이상 이제 핑계할 것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 자체보다는 죄책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딘가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부정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우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율법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온갖 규정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양심의 가책을 조금은 느꼈겠지만 그들은 죄악의 자신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양심의 가책들을 들추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러하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죄책함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지금은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의인이라는 그 생각의 여유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회개하고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악할 대로 완악해졌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의로움에 취한 군중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자신의 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똑같이 않는 것을 보고는 분노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평균만 하자. 보통만 하자. 튀지 말고 우리 조용히 살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세상은 이미 죄악의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리 잡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홀로 정직하다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잘났냐? 적당히 즐기고 거짓말을 해서 이익도 챙기고 서로 적당히 속고 속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게 세상을 사는 이치인데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정말 그러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 길을 걸으셨다면 예수님보다 작은 우리도 역시 미움을 받는 길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어려움, 세상 가운데서 모난 돌로 취급받는 그 난처함,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기에 받는 비난들, 다른 길로 가기에 받는 비난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의 죄악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조로운 항해가 일렁임 하나 없는 평온한 일상이 청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만약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큰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초월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바른 길,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증거로 우리가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